이제 막 목사 안수를 받고 새롭게 교회에 부임한 목사님이 이 말씀을 전하는데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사건을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설교를 시작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보리떡 5,000개와 또 물고기 2,000마리로 5명을 먹이는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셨습니다. 얼마나 기가 막히십니까? 말이 좀 잘못 나온 거죠. 설교가 끝나고 그냥 넘어가면 좋은데 한 성도님이 목사님에게 픽 웃으면서 목사님, 나도 그 정도는 합니다. 성도님, 무슨 말씀이세요? 아니 뭐 보리떡 5,000개로 5명 먹이는 거야, 뭐 식은 죽 먹기죠. 나도 그 정도는 합니다. 이 목사님이 아차했어요. 그래서 그 다음 주에 설교를 하면서 제대로 예수님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셨다고 하는 설교를 잘 끝내고 내려왔습니다. 근데 지난주 그 성도님과 마주치게 되면서 이 목사님이 성도님에게, 성도님, 이래도 하시겠습니까? 그러자 성도님 하시는 말씀이, 아이 지금도 하죠. 뭐 5,000명 먹이는 거 쉽습니다. 아니 어떻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겠습니까? 그랬더니 이 성도님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지난주 먹다 남은 거 주면 되죠? 지난주. 여러분,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기적 이야기를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시니까 사람들이 아주 구름대처럼 몰려들었습니다. 그들에게 하루 종일 말씀을 전하시고 저녁 때가 되어집니다. 다 배고플 때죠. 빈들이라 음식을 구할 데가 없습니다. 예수님도 뭐 배가 고프시고 제자들도 다 배가 고플 때죠. 예수님이 제자 빌립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우리가 어디서 빵을 사다가 이 사람들을 먹이겠냐? 빌립이 이 사람들에게 조금씩이라도 먹게 하려면 빵 200데나리온 어치가 필요한데 그 돈이 우리에게는 없네요. 제자들이 가진 돈이 없습니다. 이들을 다 먹이려고 한다면 200데나리온, 우리 돈으로 이야기하면 약 한 2천만 원 정도가 큰 돈이 필요한데 뭐 그 돈 제자들에게 없는 거 뻔히 알면서도 예수님이 무리한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제자가 현실적인 제안을 마태복음 14장 15절에 해요. 이곳은 빈들이에요. 때도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서 마을에 들어가서 좀 각자 먹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굳이 마태복음 14장 16절에 보면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너희가 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할 수 없이 제자들이 군중사회를 헤집고 다니면서 먹을 것을 좀 모아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누구 하나 내놓는 사람이 없습니다. 없어서 내놓지 못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있는데도 감추어두고 내놓지 않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을 거예요. 이때 제자 안드레가 한 소년을 데리고 머리를 긁으면서 예수님께 쑥스럽게 요한복음 6장 9절에 여기 보리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는 한 아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많은 사람에게 이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 소년은 자기도 배가 고플 텐데 자신이 쌓은 것을 아낌없이 예수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이 소년은 어쩌면 하루 종일 최소한 굶을 작정을 한 것이죠. 예수님이 필요하다니까 주님께 내놓습니다. 자, 이 소년의 보리떡 5덩어리와 물고기 2마리가 없었다고 한다면 빈들에서 5,000명을 먹이는 기적이 일어났을까요? I don't know, 모르겠어요. 이 소년의 보리떡 5개는 예수님의 기적을 불러오는 마중물이었을 거예요. 여러분, 마중물이 뭔지 아세요? 우리 자랄 때 이 집집마다 마당에 뭐가 있었냐면 펌프가 있었어요. 펌프가. 거기서 막 펌프로 막 물을 빼내면 여기 더운 여름날 같은 경우에는 어머니야 우통 다 벗기고 어머니야 엎드려. 그래서 그 펌프로 시원한 물로 등목을 해주면 막 그냥 얼마나 시원한지. 근데 그게 평소에는 물이 쑥 빠져요. 그래서 펌프에 물이 없어요. 그래서 그냥 펌프질만 해도 바람만 나올 뿐이에요.
그럴 때 그 펌프에다가 이 물 한 바가지 이렇게 붓고 그때는 이렇게 쭉쭉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물 한 바가지 붓은 다음에 하면서 아래에 있는 물이 끌어올릴 수 있도록 합니다. 그러다가 이 땅속에 있는 물이 이렇게 끌어올라와 지면 그때서부터 막 물이 껄껄껄껄 나오게 되어지죠. 여러분, 이게 속에 있는 땅속에 있는 물을 끌어올리도록 그 한 바가지 붓는 물, 이걸 마중물이라고 합니다. 힘만 있다고 한다면 그 마중물을 통해서 나온 물 가지고는요, 여러분, 큰 수영장 하나 다 채울 수도 있습니다. 한없이 나오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이 소년의 헌신은 예수님의 기적을 불러오는 한 바가지 마중물과 같습니다. 이 마중물은 한 바가지밖에 안 됩니다. 5천 명을 다 마시게 할 수 있는 물이 아닙니다. 근데 예수님의 손에 들여질 때에 마중물이 될 때에 5천 명, 10,000명 다 마시게 하는 물이 되어지는 거예요. 나 혼자 이런다고 세상이 바뀌나? 그러나 내가 묵묵히 하는 작은 희생, 작은 섬김, 작은 기도가 주님의 손에 붙들리면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죠. 5천 명을 먹이시는 기적 말이죠. 이 소아마비 김인강 교수님이 인도에 가서 마더 테레사를 만났습니다. 노숙자 길거리에 죽어가는 사람들을 섬기는 이분에게 좀 도전적인 질문을 했다고 해요. 이러신다고 세상이 바뀝니까? 빈익빈 부익부, 가난한 사람 더 가난해지고 부자는 더 부자가 되는 이 부조리한 세상이 이런다고 바뀝니까? 마더 테레사 이야기는 단순함, 심플함. 세상 바꾸는 건 내 몫이 아닙니다. 나는 그저 작은 일에 충성을 다할 뿐. 여러분, 또 이 말도 마더 테레사가 한 말인데, 등잔에 기름이 많이 들어있지만 불을 밝히는 것은 현재 심지에 타고 있는 기름 몇 방울입니다. 따뜻한 눈빛, 친절한 말 한마디, 작은 양보, 작은 섬김 하나하나가 이 세상에 빛을 비추어주는 아름다운 빛입니다. 안드레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내놓으면서 한 말, 이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것이 요것 가지고는 5천 명커녕 5명 요깃거리도 안 되는 보잘것없는 것이면 틀림없습니다. 분명합니다. 그러나 이게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는 순간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큰 기적을 이루고자 하실 때에 현재 내게 있는 게 무엇이냐? 미디안 광야에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야, 내 손에 있는 게 무엇냐? 없는 것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지금 내 손에 있는 것이면 족합니다. 내 손에 있는 그것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제 손에는 이 양치는 지팡이 뿐입니다. 야, 그거면 됐다. 그래서 그것을 사용해서 모세는 바로 왕의 교만을 꺾고 이스라엘 민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수 있었고, 홍해를 가르고 반석을 쳐서 생수가 나게 하는 기적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손에 든 거 가지고. 시돈 땅 사르밧 과부에게 엘리야가 그 엄한 가문의 가뭄 속에 묻습니다. 내 집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나는 떡도 없고 다만 한 가루 한 움큼과 병에 조금 기름이 있을 뿐입니다. 야, 그걸 위해서 떡을 만들어 나에게 달라고. 순종하니까 그 밀가루통과 기름통에 마르지 않는 기적, 그 가뭄 3년 6개월 동안 절대 마르지 않는 기적을 체험하게 되었죠. 여러분, 지금 우리 손에는 5천 명을 먹일 수 있는 뭔가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는 있습니다. 보잘것없는 게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보잘것없는 것을 예수님 손에 올려놓는 그 순간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죠. 미꾸라지 한 마리가 온 물을 다 흐린다고 하는 말 맞아요. 우리나라 코로나 바이러스가
신천지 때문에 1차 대유행을 맞이하기 시작했어요. 대구시는 봉쇄 직전까지 갔습니다. 하루 7,000명이 넘는 확진자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대구 시민은 온 국민 기피 대상이 되었어요. 그때 우리 교회도 5주 동안이나 교회 예배를 폐쇄해야 했습니다. 신천지 때문에. 신천지는 교인 명단을 속였습니다. 그들은 정부를 불신했습니다. 방역당국을 불신했습니다. 그래서 신천지 교인 중에 공무원, 의사, 변호사 다 빼고 명단을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초기 방역에 실패했고 대유행을 초래하게 되었습니다. 8월에 이제 다시 2차 대유행이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이 재확산의 책임이 어디 있는지 쿠키뉴스와 데이터 리서치 회사에서 공동으로 여론조사를 해서 8월 26일 날 발표했습니다. 응답한 국민들의 첫 번째 책임을 지목한 곳은 39.3%가 8.15 태극기 집회였다고 지목하고 있고, 두 번째 책임 27.6%가 소비 활성화를 추진한 정부에 있다고 이야기했는데, 제 마음을 아프게 한 것은 세 번째 책임으로 지목되어진 12.3% 교회였습니다. 신천지 확산 때와 놀라우게 비슷합니다. 정부 방역당국을 불신합니다. 보건소 가서 코로나 검사 받으라면 무조건 확진자 된다는 가짜뉴스 때문에 검사도 받지 않습니다. 확진자가 되어도 자기 동선을 숨깁니다. 그리고 병원에 입원해도 탈출하는 것까지 합니다. 교회가 부끄러워요. 교회가 국민들 보기에 너무너무 죄송합니다. 물론 우리 교회는 정부 방역 지침을 철저하게 잘 따르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에 지난 주일날 공무원 2명이 나왔습니다. 제가 인사를 건네면서 쉬는 날인데 이렇게 공무원들 고생시켜서 교회가 미안합니다. 그랬더니 한국교회가 약대교회만 같으면 걱정할 것이 없어요. 그러면서 예배드리는 이 사진 찍고 갔습니다. 우리 교회 때문에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한국교회 때문에 부끄럽습니다. 여러분, 8월 이후에 발생한 확진자 중에 절반이 교회에서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이웃의 안전을 해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예배가 생명보다 귀한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이웃의 안전을 해치는 예배는 하나님이 절대 안 받으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에. 교회가 미안합니다. 한국교회가 국민들에게 걱정을 끼쳐드려서 미안합니다. 지난주에 우리 교회 담벼락에 현수막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생수병을 교회 냉장고 냉동실에 다 얼려놓고 찜통더위가 오는 무더위에 부목사님, 전도사님들과 함께, 교인들은 또 모이게 되면 감염되잖아요. 그러니까 출근한 부목사님, 전도사님들하고만, 사역자님들하고만 교회 앞에 얼음 생수를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앞 사거리 신호등이 정차되어 있을 때 5차선 대로로 뛰어들어 버스기사, 택시, 트럭 운전기사분들에게 무료로 얼음 생수를 나누어 드렸습니다. 교회가 미안해서 나누어 드렸습니다. 그런데 얼음 생수 몇백 개 나눠드린다고 교회에 대해서 싸늘하게 시선을 외면하고 있는 국민들의 마음이 돌아설 리가 있겠습니까? 그럴 리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나누는 얼음 생수가 예수님 손에 들린 보리떡 5덩어리와 물고기 2마리가 되기를 기도할 뿐입니다. 마더 테레사가 인도에서 고아원을 세울 때 면루피 적은 돈밖에 없었어요. 사람들은 그가 하고자 하는 일을 비웃었습니다. 아니, 그 돈 몇 푼 가지고서 어떻게 땅 사고 또 건물 짓고 고아 돌보는 선생님들 월급 주고 아이들 먹여주고 공부시켜주고 그 많은 돈 어디 있겠냐고. 그때 테레사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이 적은 돈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만일 하나님의 손에 나 데레사와 이 적은 물질이 들여지면 하나님은 못하실 일이 없습니다. 그 말이 맞습니다. 그 적은 돈으로 수많은 고아를 먹이고 노벨 평화상을 받은 세계적인 성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기적이란 내 손에 있는 것에다가 하나님의 능력이 곱하여질 때 이루어지는 것. 내 손에 아무것도 없으면 하나님의 능력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자, 보세요. 내 손에 있는 게 제로면 제로, 여기에 천을 곱해도 제로고요, 만을 곱해도 제로입니다. 다 아시죠? 이건 수학도 아니고 초등학교 산수예요. 그러나 내 손에 뭐 5천이 아니고요, 내 손에 그냥 하나 달랑 하나인데도요, 하나님이 여기에 천을 곱하면 천이 되고요, 하나님이 여기에 만을 곱하면 만이 되는 거예요. 개척교회 할 때였습니다. 어느 날 교회 옆에 식당 주인이 저금통 하나를 가지고 왔습니다. 목사님이 우리 동네 어려운 사람들 잘 돕고 계신 걸 잘 안다면서 동전 모은 거 얼마 안 되지만 어려운 사람 돕는 일에 목사님 쓰시라고 내놨어요. 세보니까 한 10만 원 조금 넘었어요. 이 통이 좀 커서. 근데 이분이 일주일 뒤에 또 동전을 가득 채운 저금통 2개를 가지고 왔어요. 아니, 일주일 사이에 어떻게 저금통 2개나 다 모았어요? 그랬더니 자기 식당 앞에 커피 자판기 딱 열어보니까 길거리에 지나가면서 사람들이 이제 자판기에서 커피를 먹고 동전 잔뜩 쌓인 게 가득이더래요. 그래서 자판기 동전 다 이 통에다 담아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목사님, 제가 이 저금통을 송 목사님에게 가지고 오는 제 발걸음이 얼마나 신나는지 아세요? 이걸 들고 오는 제 마음이 얼마나 설레이고 뿌듯한지 아세요? 이분은 교회 다니는 분이 아니에요. 이분은 예수 믿는 사람도 아니에요. 근데 교회가 좋은 일 한다고 자신도 좋은 일 하는데 작은 힘 보태겠다고 마음을 보탠 거예요. 이분이 제 마음을 감동시켰습니다. 그래서 교인들에게 이분 이야기를 해드리면서 저금통 하나씩 다 나누어 드렸어요. 그리고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이 저금통은 부스러기 저금통입니다. 예수님이 5,000명 먹이시고 부스러기를 다 모으라고 하셨고 모은 것이 12광주리가 된다고 했어요. 여러분, 집에 들어올 때 내 주머니에 있는 잔돈은 다 부스러기입니다. 그 부스러기를 모아 보십시다. 이 부스러기를 모아 결식아동을 돕고 홀몬 노임을 돕고 장애아동을 도웁시다. 레위기서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땅의 곡물을 벨 때에 너희는 반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너희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너희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너희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타국인을 위하여 버려둬. 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이라. 내 땅에서 내가 수고하고 내가 거둔 것이지만 그 속에 가난한 사람 목도 있다는 거예요. 반 모퉁이까지 악착같이 다 챙기지 말고 우수리 다 남겨두고 가난한 사람이 거두어 먹도록 남겨두라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축복 가운데 가난한 사람 목도 섞여 있습니다. 가난한 이들의 몫은 가난한 이들에게 돌려주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집에 들어올 때에 여러분 주머니 동전은 가난한 사람 몫입니다. 결식아동 몫이고 추운 겨울에도 기름이 아까워서 바들바들 떨며 겨울을 나는 혼자 사는 할머니들 몫이고 엄마가 집을 나가 자취를 감추고 아빠는 매일 술주정에 폭언과 폭력을 쓰는 가정에서 숨죽이며 사는 불행한 가정의 아이들 몫입니다. 부스러기 저금통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내려주신 축복의 부스러기를 모으는 것이고, 사실 이 모으는 게 얼마나 더디고 힘들겠습니까? 기껏 한 통 모아봐야 몇만 원 안 되는 거예요. 한 끼 식사값도 안 되는 보잘것없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일을 한 해만 하고 말 것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내 주머니의 동전은 다 가난한 사람 몫이라고 생각하며 내가 결혼을 맺은 불우한 아이들이 어떻게 우리의 기도와 작은 도움으로 밝고 아름답게 자라가는지 평생 지켜보게 될 것입니다. 작은 일도 계속해서 꾸준히 오래 하면 얼마나 놀라웠고 위대한 기적이 되겠습니까? 내 주머니 잔돈 저금통에 넣어 다 채워지면 하나님께 드립시다. 교인들이 아멘 아멘. 식당 주인이 저에게 갖다 준 저금통은 몇 개밖에 안 되었습니다. 그러나 부스러기 저금통 운동이 되면서 교인들이 하나님 앞에 드린 저금통은 500개, 1000개가 되었습니다. 네, 여러분, 여기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이 이야기는 사복음서에 모두 나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14장, 마가 6장, 누가복음에서는 9장, 요한복음 6장에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이 베푸신 기적 중에 이 네 복음서에 다 나온 기적은요, 이 기적밖에 없어요. 근데 여러분, 여기에 보리떡 5덩어리와 물고기 2마리를 예수님께 드린 게 이 소년이었다고 하는 말씀은요, 네 복음서 중에 요한복음에만 나와요. 왜 이 소년의 이야기를 다른 복음서에서는 뺐을까요? 아니, 왜 사도 요한은 꼭 이 소년을 넣었을까요? 잘 들으셔야 돼요. 사도 요한은 이 기적을 예수님의 성만찬으로 본 거예요. 왜냐하면 이 기적 뒤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사도 요한이 기록합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최후 만찬 때 떡을 떼시며 이건 내 몸이다 받아 먹으라 하셨던 성만찬을 사도 요한은요 여기에서 본 거예요. 여기에서 내가 생명의 떡이라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시면서 이게 내 살이라고 나누어 주셨다고 본 거예요. 그래서 요한은요 최후의 만찬에서 성만찬을 따로 기록하지 않습니다. 마태, 마가, 또 누가복음에서는 다 이건 내 살이요 내 피다 성만찬 얘기를 다 하는데요, 이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사도 요한은 성만찬 얘기를 쏙 빼요. 대신 세족식 발 닦아주는 이야기만 넣어요. 왜? 성만찬은 이미 광야에서 하셨다고 본 거. 여러분, 예수님의 성만찬은 자신을 떼주며 다른 사람을 살린 거죠. 사도 요한은 5,000명을 먹이신 기적에 나오는 등장인물 중에 나를 희생해서 남을 살리는 예수님의 성만찬을 가장 잘 표현해주는 등장인물이 빌립도 아니고 안드레도 아니고 여기 작은 소년이었다고 본 거예요. 여기 모였던 다른 사람들은 남몰래 음식을 숨겨둔 사람들도 많았을 거예요. 다 배고픈데 정말 배고플 때 먹으려고 아껴두었던 것인데 그것을 선뜻 내놓기란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자신을 희생하게 될 때 이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라는 마음이지만 하나님께 드릴 때 이것이 나를 죽여서 남을 살리는 성만찬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말 교회가 진심으로 미안합니다. 교회가 나를 죽여 남을 살리는 성만찬의 삶을 살지 못해 정말 미안합니다. 오히려 교회 살자고 이웃의 안전을 해치는 어처구니 없는 모습을 보여주어서 진심으로 미안합니다. 여러분, 나로부터 시작하십시다. 아멘. 예수님이 자신을 죽여서 십자가에서 당신을 죽여서 우리를 살린 것처럼 겸손히 나를 죽여서 남을 살리는 성만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생명의 떡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